마태복음 26장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정지학 선생님 찬양은 참 은혜로워요. 그 찬양 부르는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안타까운 건 마스크 때문에 그 모습을 못 봐서 참 그런데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도로 불렸던 조세영 씨 아시죠? 재작년 81살의 조세영 씨는 16번째로 절도 혐의로 구속되어서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깜빵에 있을 것입니다. 조세영 씨는 7, 80년대 고위공직자나 부유층이 사는 지역 위주로 집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의적 대도라는 별명이 붙었죠. 그는 수감 생활 중에 예수를 받아들였고 나와서 출소한 후에 선교 활동과 간증을 하러 다니기도 했고 심지어는 목사 안수까지 받는 등 새 출발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주택을 털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여러 차례 절도죄로 수감 생활을 했다가 지난번에 다시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나름대로의 절도의 원칙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원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에게 5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참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 외국인 집은 털지 않는다. 둘째, 다른 절도범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판검사 집은 들어갔다가도 그냥 나온다. 세 번째, 연장 사용 금지. 네 번째,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5번째, 훔친 돈의 3, 40%는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 5가지 원칙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준수. 밤에는 전혀 나가지 않고 건달들의 은어로 소위 나티라고 한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나티가 무슨 뜻인가? 낮 도둑이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밤에 훔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낮에 훔치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의 영업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세영의 첫 번째 부인은 그가 도둑이었는지 모르고 단지 보석 도매업자로 알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며 수많은 강연과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간증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부를 뻔했다가 안 부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죠. 한때 사람을 무자비하게 고문했던 이근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깜빵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체 하지 아니하고 간증을 하러 다녔고 심지어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비난이 심하니까 목사 안수를 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취소하기도 했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목사 안수를 받는지 참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목사 안수 쉽게 받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단은 아무나 주지 않아요. 아멘도 안 하네. 이런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세원 씨도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해서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죠.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 안타까운 분들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재능을 좋은 데 사용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그 능력과 재능을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원조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어원적으로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야곱의 아들들인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도 사실 유다의 자손에서 태어났었죠. 그만큼 유다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름입니다. 유다의 출신지는 가룟인데 이 가룟은 카리옷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옷은 현재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직접 택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의견 중에 믿을 만한 견해는 가룟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짜,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바로 아람어의 세케르라고 하는 어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도 바로 거짓말쟁이고 위선자고 가짜다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선택할 당시에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를 선택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내용이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이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없이 힘들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굳이 예수님을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야 됐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좋았을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장로님, 12명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세운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이 가룟 유다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나와요. 결국 팔기 전이거든요. 훨씬 전이거든요. 선택하셨을 때예요.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마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를, 사탄의 아들을 왜
제자로 삼으셨겠는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장로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과거가 제 속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 보인다면 제 사람됨이, 제 인품이, 제 인격이 오늘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죄입니다. 아님의 차이는요, 드러났느냐 들키지 않았느냐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대도 조세형 이야기했지만 조세형보다도 더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돌 던질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꼴 보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랍니다. 이게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죄를 회개하고 지금의 삶에서 돌아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집사님, 가룟 유다에게는 안 줬어요? 12 모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병 고치는 것, 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룟 유다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회개의 일을 맡아보면서 재정을 담당했죠. 그러니 가룟 유다는 늘 돈 훔칠 생각만 합니다. 베다니 마리아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드 한 근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발끈하잖아요. 그걸 돈으로 환전해서 바꾸면 300데나리온이나 받을 수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다 허비하느냐. 정말로 이것을 팔아서 가룟 유다가 갖다 준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까요? 그의 본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늘 도둑놈이었어요. 예수님이요 그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는데요, 그 돈 주머니가 늘 흘렀어요. 빠져나갔어요. 그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부드럽게 충고하시죠. 가룟 유다는 오히려 발끈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넘길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가룟 유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무리였습니다. 제사장 무리들은 이 제의를 듣고 은 30개를 달아줍니다. 은 30개는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래요. 장로님,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이 가룟 유다가 스승을 뭘로 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노예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노예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아야지요. 가룟 유다는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철저한 성품이어서 잘 쓰임받기를 기대하면서 알면서도 그를 제자로 부르고 또 직분을 맡아 재정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철저한 성품이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시면서 그런 생각에서 돌아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밑에서 돈을 얻지 못하자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또 교훈을 주시면서 그 생각에서 돌아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를 저버립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설명하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마지막 스승과 제자들의 만찬 자리를요 뛰쳐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받아들고서. 그런 가룟 유다를 사도 요한은 밤을 향해 나갔다 기록합니다. 이건 시기적으로 밤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 욕심의 밤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밤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2014년이라고 기억을 해요. 고난주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던 3월 정도였는데 인터넷에 떠있는 동영상 보고 저는 아주 쇼킹했어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한 방송사에서 방영한 트로트 X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녹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한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백댄서로 해서 사투리로 노래하고 있는 동영상 언젠가도 잠깐 보여줬는데 한번 보실래요?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아따 참말이에 믿을 수 없건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에 믿을 수 없건디 하나님 나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람 앞에만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에. 이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듯이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듯이 하나님 나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람 앞에만 불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었어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에. 이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니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니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에 성경에 써있던니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가사가요 참 의미심장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을 이 목사님이요 뽕짝으로, 여러분들은 재밌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이때 때마침 이분의 노래를 듣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패친이 올린 당황스러운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화면 안에 등장하는 모든 심사위원들과 사람들이 흥겹고 즐겁게 본 이 영상, 저는 보고 울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제가 원래 여자들보다 더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저는 흔히들 말하는 나이롱 신자인데요. 다분히 이단적인 사상과 교회 비판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면서도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 예배처럼 지루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일 예배가 별로인 크리스천입니다. 성가대의 찬양은 지루함의 백미라고 생각되며 저랑 다른 가치관과 교리를 가지신 목사님의 설교는 그저 헛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저만의 가치관, 신앙관을 가지고 그저 교회를 의리로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복음에 대한 입장도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한마디로 예수쟁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라는 개신교는 복음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인류 역사의 유일한 신앙 교리입니다. 신은 언제나 숭배받는 입장이지 낮아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피조물로 오셔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신 유일한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존재와 사랑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심플한 가치 체계가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에 대해 시니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저 초록색 추리닝을 입은 목사의 광대 노름에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 대신 죽어 주셨다고. 심사위원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로마 병사의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무시하는 세상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예수쟁이를 보며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웃음거리가 되려 하나, 또 안팎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목사님은 개신교의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구원의 프로세스, 바로 복음을 어떻게든 알려주려 노력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이 복음을 들어봐 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옵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신에게 우리 인간이 찾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무당에게도 찾아가야 만나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떤 신이 악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 악한 영에 미혹받아 자기 할 일을 잃어버리고 욕심에 빠져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만이지. 어떤 신이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여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십니다. 자기를 죽여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혹여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평가를 내리시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기도하겠습니다.